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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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5절 이하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먼저 죽여야 돼요. 그리고 벗어버려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이 죄성,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것을 나도 따라가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계속 듣고 세상의 문명 가운데 살다 보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휩쓸려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 때에 처음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구별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게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세상의 문명 가운데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가 흔들려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은 받았지만 범죄하게 되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구별된 삶을, 거룩함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뭐가 계속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지요? 네, 분노가 올라옵니다.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분노를 자기 합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분노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분노예요. 이 분노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요.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회개가 되던가요? 안 되죠. 분노가 폭발, 화산처럼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회개가 될까요? 그건 정말 어렵지요.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금식하라는 사인입니다. 금식하라는 사인이에요. 금식하라는 사인인데 그 사인에 빨리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네, 이게 잡혀버려요. 잡혀버립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면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육적인 사람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씨름하고 싸울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있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불 때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확 사로잡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에 그냥 잡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린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서 육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단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나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람이 불 때 이게 사로잡히는 거 요거는 벗어나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적인 크리스찬에서 이제는 혼적인 크리스찬으로 성장해야죠. 예. 그래서 육을 다스리고 지정의 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쑥 가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바람이 부니까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육적인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작정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교회에서 철야를 해야 돼요. 철야하면서 이 악한 영한테 사로잡히지 않을 정도가 될 정도로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지금 찔리는 사람들 있지요?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있어요? 최소한 3명에서 5명, 많으면 한 10명에서 15명 지금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사단 밥되고 있다. 내가 사단 밥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죽고 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이 살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큰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파송하세요. 요셉을 사용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쓰임받고 싶으세요? 바로처럼 쓰임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울 왕처럼 쓰임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쓰임은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는지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울 왕처럼 쓰임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바로 왕처럼 쓰임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끝에 뭐가 붙었어요? 왕이 붙었어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은 뭐한 존재예요? 성공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바뀌지 않고 세상의 영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나아가는 거, 그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회개를 못해요? 교만해서 회개를 못합니다. 진실을 만나면 분노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요. 다른 말로요, 진실을 만나면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회개를 못해요? 교만해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거기에 플러스 죄를 하나 더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분노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 거기다 하나 죄를 더 지어요. 자기 합리화. 그건 뭐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로,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만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어요. 딱 한 종류만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예, 교만한 사람이에요. 찌질이 모질이 다양한 사람 다 훈련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딱 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중도하차한 사람, 하나님의 공원에 있다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 천사장이었다가 쫓겨난 거, 그게 다 뭐 때문이었어요?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죄를 대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크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죄가 교만죄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제가 나름대로 교만한 사람도 훈련시키려고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도 회개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어요. 그 교만한 사람도 제가 도와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더라고요. 왜 불가능할까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알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면 복이 있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심령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다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냈을 때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초청장에 가고는 싶어요. 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뭐에서 밀린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에 있는 산울타리에 있었던 그러한 죄인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초청장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빈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잔치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뭐 한 사람? 예복을 준비한 사람. 거룩한 예복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오라 이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서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오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뭘까요?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용서치 못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분노가 올라와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몸부림치면서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씨름을 했어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이거 갖고 굉장히 씨름을 했어요. 근데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 거가 아니었네. 얼마나 억울하던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그냥 떠나갈 것인데, 이 용서치 못한 마음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이걸 붙잡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거가 아니다. 자, 이게 뭐 하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분리 작업이에요. 여러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워보세요. 싸움이 어려울 거예요. 먼저 이 용서치 못함, 이 분노, 영, 그것과 나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 너는 내가 아니다. 라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용서가 가능할까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그 아픈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왜 용서를 못해요? 한 맺혔잖아요. 나쁜 놈이었잖아요. 내가 정말 힘겨웠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겨웠어요. 내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요.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합리화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용납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가난한 심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이 가능하다. 가난한 심령이 임해야만 순복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순종은 가능하지만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없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난한 심령이 임해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순종하고 그렇게까지 순복하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까지 비참해지면서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왜 바닥을 치게끔 허락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예요. 내 교만한 마음을 박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완악한 마음을 깨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틀을 깨고 나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땅의 것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두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지체 죽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죽이면 안 돼요. 적당히 죽이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기절만 한 것뿐인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가 되어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 자만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만 예수님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 맛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시정지한 것도 회개했다고 착각해요.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회개했으니까 그거를 회개했다라고 자기 합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늘의 것을 하늘에 심으면 하늘의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게 먼저 기준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해가지고 사울왕처럼 살아간다면, 성공 해가지고 바로왕처럼 쓰임받는다면 행복할까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존재로 인해서 지옥을 맛보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잠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숨을 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명확하게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땅의 것 가운데에 눈과 생각과 마음과 몸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이 확 굳어지는 사람이 좀 꽤 있어요. 마음 어려워하는 사람 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예수님, 내 박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사단도 속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영적인 존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공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저주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악한 영이 괴롭히는 거는, 그 악한 영한테 사로잡히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로잡힐까요? 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고통을 줄까요? 왜 들어갈까요? 악한 영의 그 저주가 왜 먹혀 들어갈까요? 죄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움직여요. 내가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이 더 가 있으면,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유약해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바르면 돼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있어요. 100분이 있다? 회개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 다 회개를 해요, 회개. 네, 그렇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빗나간 것을 다시 맞추는 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 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회개가 빠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영이 여기 딱 자리 잡고 여기다 또아리 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기름칠이 되어 있으면 미끄러져서 여기 자리를 못 잡아요. 이 기름칠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말씀에 검이 없으면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인간적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경우들,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갖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등불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등불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보다 여러분들 잠언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잡혀 있으면 그러면 죄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지하다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불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강하게 완악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는다면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몰라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왜 그것을 순종을 못할까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그 교만한 마음은 내가 깨트리고 싶은데 그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교만하고 싶어요. 나는 교만한 자예요. 라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면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하지 않는데 그 교만을 왜 버리지 못할까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이 무의식 세계 가운데에서 내가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어떠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악한 영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를 직시하고 직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면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보다 사회적인 부요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내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물질적인 부요, 사회적인 부요, 그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성공,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자, 보세요. 밖의 것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사람들은 내면이 부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속 사람이 유약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거를 다루려면 견적이 너무 크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는 방치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바깥에다가 막 쏟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물질의 부여를 통해서 박수 쳐주고 사회적인 부여를 통하여서 박수 쳐주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면 박수를 쳐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를 다루기를 원하세요. 나의 내면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자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중요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도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학교에 안 보냈어요? 왜 홈스쿨 했어요? 왜 지금 대안학교를 왜 보내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내려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명예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덤으로 따라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시켜드릴 때 제가 그때 그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계속 하고 계세요. 이 바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쾌락, 아직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것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아직도 즐기면서 못 버리고 있는 나의 현주소를 이 바람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용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다 버리는 사람.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고 다 버리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보석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거리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막 추구하지만, 그거 추구한다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쓰레기만 내 그릇에 담는 건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쓰레기 다 버리라고 그러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이 바람을 계속 불고 계시는데, 예수님만 남게 되어지면 전부를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나쁜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 우리가 개친도친이에요. 흰색 구덕이나 검은색 구덕이나 뭐 저기에 있는 구덕이나 여기에 있는 구덕이나 구덕이는 구덕이에요. 그렇죠? 예. 네. 나는 성전에 있는 구덕이야. 나는 뭐 화장실에 있는 구덕이야.
시커먼 거야. 나는 그래도 깨끗한 거 먹고 있어. 이런 차이가 우리는 나름대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르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회개가 빠르다라고 하는 차이밖에 없어요. 또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있다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회개가 어려워요. 교만하면 삶의 변화가 불가능해 보여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교만하면요, 변화가 좀 어려워요. 더뎌요. 그런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그냥 가면 바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30년? 50년? 예, 무덤까지요. 무덤까지 가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옥 가가지고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건데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살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거는 지옥 갈 때까지 불가능할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변화가 빨리 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변화를 시켜주시니까 변화가 온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좋은 습관도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교만이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죄가 올라와요.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자기 의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뭔가 겉으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내가 해낸 것처럼 보여지니까,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든 것처럼 보여지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지만 여기에는 교만과 자기의와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또아리 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클수록 뭐가 자꾸 올까요? 공허함이 찾아올 거예요. 공허함. 내가 하면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공허함이 찾아올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까요? 그렇죠. 공허함은 뭐의 사인이다? empty, 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허함은 비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외롭다, 비었다는 거예요. 자, 외롭다, 이거는 그 사랑의 방이 비었다는 거예요. 외롭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세상을 사랑하는 걸로 음란으로 채워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이 비었다, 외롭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공허함, 뭔가 좀 공허함이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내 그릇이 비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공허함, 비었다라고 하는 감정이 없을 거예요. 근데 빈 거예요. 그러면 뭐로 채우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예수님으로 채우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막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이 공허함은 채워지게 되어져요. 자족감, 만족감, 행복감으로 채워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중독, 세상의 죄, 세상의 것으로 채우게 되어지면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했던 사단의 그 덫에 걸려버리는 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이제 알겠어요.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한 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뇌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미디어 중독이라는 거예요. 미디어 중독이 있는 사람들, 음란물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뇌가 망가져요. 정상적인 생각이나 정상적인 뇌의 구조가 파괴가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그 성교육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들었었는데 그 전문가가 그 얘기 하셨어요. 뇌가 여기가 이렇게 파괴가 되어진대요. 뇌가 음란물 중독 그리고 그 미디어 중독 특히나 음란물 중독인 사람들은 이 뇌가 파괴가 되어져서 회복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대요. 인간적으로는 뇌의 회복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적인 그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 현대병 가운데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미디어 중독인 거예요. 음란물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뇌가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뇌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끊어야지요. 이거 인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신질환 있는 거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이거를 방치했으면 그렇게 뇌가 파괴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질 정도로 악한 영에 사로잡혔냐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왜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까? 제가 이유를 몰랐는데 그거더라고요. 맞죠?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금식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혈기 계속 올라올 거예요. 왜요? 자기 합리하면서 죄를 지어야 되니까. 회개를 거부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다면 성전에 있는 구더기,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 전두엽이 파괴가 되잖아요. 음란물 많이 보고 미디어 많이 보게 되면 게임 많이 하게 되면 전두엽이 파괴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전두엽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계시를 받을 때 여기로 받거든요. 여기로. 그리고 여기 후두엽에 있는 말초신경으로 받지 않아요. 이거는 감각을 죽여요. 이런 쪽은 감각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주님 앞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엎드릴 때는 이쪽으로 받거든요. 이 전두엽 쪽으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전망을 주셨던 게 뭐였냐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언제까지 애기들만 키웁니까? 평생 애기만 키우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언제 좀 자유가 올까요? 제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아이들이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나를 둘러서 보호해주는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안전장치로 아이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그 유치원 선생님들 나이가 40대고 50대도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기 같아요.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애기들하고 맨날 노니까 순수함이 있어요. 어찌됐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 인간적인 계시, 어둠의 계시, 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주로 추구하면서 받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계시를 받냐면 이 어둠의 계시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계시를 많이 받아요. 내가 원하는 소리 듣고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해 나가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계속 관리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방향을 맞춰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예언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 맑고 깨끗한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지금 마지막 때 다 으깨고 망가뜨리고 막 엉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저의 부르심의 자리를 못 가고 있어요. 하도 세상이 악해가지고 그 악한 것 가운데에서 이거 처리하느라고 제가 맑고 깨끗하고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나가기가 지금 환경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혼적인 영역 가운데 속사람 치유 쪽으로, 그리고 이 어둠의 영을 파쇄하는, 대적하는 그 축사 사역 쪽으로, 이쪽으로 좀 계속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에요. 맑고 깨끗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인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맑고 깨끗한 마음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가증히 여기고, 버리라! 라고 하면 그냥 바로 버려버리는 그러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 불가능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대가지불을 해요. 대가지불을 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명예, 그거 추구해 가다가 지옥 가면. 근데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왜 교육기관 가운데에서 크리스찬 학교를 없애려고 할까요? 크리스찬 선교원을 왜 없애버렸을까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것을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접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 사단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본 베이직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이게 잡혀져 있어요. 그것 가운데에 그 위에다가 나의 부르심의 사명과 이거를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운다? 많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 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봐요. 공허합니다.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정말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여기가 부자가 되어져요. 여기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자족, 행복감이 넘치게 되어져요. 근데 사단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으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깨어 있게끔 주님께서 감사하게 바람을 지금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정말 깨어 있게끔 만들잖아요. 좀 그냥 멍 때리고 있었다가 어이구 막 올라오네.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오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세상의 것 땅의 것들이 막 올라오고 눈이 막 혈안이 되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으로, 금식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나아가야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많이 빠져 있는지,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말씀은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낼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바람 가운데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가 빠르면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빠른 회개가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으로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놓쳤어요?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병이 정신질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다. 내가 스스로 내 뇌를 사단한테 좀먹게 했다는 거예요. 내 뇌를 사단한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좋다고 헤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바짝 깨어서 주님께서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야죠. 받아야죠. 마지막 때는 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할까요? 정신질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죄가 만연해서 그런 것 같아요. 딴 데 정신이 많이 팔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나의 뇌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다면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 올려드린다면 세상과는 구별되게 고센 땅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요. 저주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을 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